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한 증언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또 다른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곱씹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분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신앙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연구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연구하고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하나의 지식에 머무를 뿐입니다. 동방 박사가 헤로데를 찾아갔을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아낸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다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을 경배하려고 베들레헴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입니다. 실천 없는 알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신앙 속에서 우리는 자칫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하느님과 관계가 깊이 있다라는 착각, 또 다른 교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에 꼬리에 꼬리를 묻는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교우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죠? 왜 그러냐면 정통적인 성경의 해석 방법이 바로 미드라시 독서법,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근본의 성경 해석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신약을 미리 예고하고 신약은 구약의 예고를 완성하는 서로의 단일성과 보화 안에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또 집주인처럼 우리는 어떤 한 가지 말씀이 구약의 이 사건과 연결이 되네, 또 어떤 구약의 사건이 신약을 완성이 되었네, 더불어서 신약의 어떤 한 단어는 또 다른 단어와 연결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묵상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 말씀에 머물러 보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떠오르는 이야기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놀자고 하지만 여우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어. 길들여진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야. 너는 아직 나에게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일 뿐이야. 네가 나를 길들이면 너는 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주님과 조금씩 관계를 맺고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단어나 문장, 또 자꾸만 되새기게 되는 장면들,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 머물게 초대하며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길들이는 시간들입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따라 장미꽃밭을 찾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길들인다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무수한 장미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행성에서 키운 장미꽃 한 송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수많은 장미꽃 가운데 너희들도 전부 소중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기운 그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불평을 들어주었던 그 한 송이 장미꽃이 훨씬 나에게 더 귀한 존재야 라고 어린 왕자는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정성 들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되새긴 말씀 한 구절이 내게는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주님과의 깊은 연결이 됩니다. 어떤 분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으로 병상에서도 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한 분을 들었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형제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족 안에서 화해의 첫 말을 건넬 용기를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될 때 그 자체로 하느님과 나 사이에 고유한 관계가 됩니다. 성경은 단지 종교적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신학자 생 빅토르 후고는 모든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이며 그 책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레고리오 대교황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라난다.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되뇌이며 실천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 자라나고 어느새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길이 됩니다. 길들여진 말씀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되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해주는, 또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됩니다. 성경을 늘 자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삶의 결정의 순간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삶을 결정했을 텐데 라는 명확한 방향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단지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우리의 삶에서 어렵다는 것이 하나의 또 어찌 보면 걸림돌이 될 뿐이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나에게 반복해서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특별히 길들이시는 나의 말씀,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성경의 모토,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씩은 있죠. 사제들도 그렇기에 평생을 살면서 하느님과의 그 관계 안에 삶의 모토로 삼는 구절들을 서품 성구로 정하지요. 자신의 삶에서 삶의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 한 분, 두 분.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순간에 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 이 삶의 순간 속에서 용서가 어려울 때 떠올릴 성경 구절의 말씀들이 무엇이 있는지 용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적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자비를 실천해야 될 때, 또 내가 분노가 날 때 분노를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무엇이 있을지, 각자의 삶에서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구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또한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나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나에게 한 줄기 큰 체험이 됐던 위로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라면 청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제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믿음을 잃어버릴 그 순간에도 당신과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삶의 한 줄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저에게 빛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면 주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죠. 집에 뽀얗게 먼지 쌓여서 덮어둘 게 아니라 자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늘 맛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주 되새기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 더욱 성숙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저희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지식보다 사랑으로, 외움보다는 실천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세상의 인정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이 사순식이 말씀 안에 머무르며 깊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